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교독문 135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른 뒤에 정명호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후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과 제약에 찌든 우리의 인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온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겸손 속에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약속의 성령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중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인생의 겨울이 시작되고 환절기가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이 힘들고 갈수록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세상이 주는 것에 미혹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며 이 어려운 기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돌보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우리가 확신하며 생활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유은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게 해주시고 중형공동체의 성도들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잠시 떨어져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몸된 성전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날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각자의 삶에서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들려주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에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대인과 교회의 절기에 보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지키는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대인의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의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두 날이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오순절은 처음 보리 수확을 한 초실절,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동안 추수를 다 마친 맥추 감사주일, 그것이 유대인들의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헌신적인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쓰는 글은 무엇에 대한 기록일까요? 그 제목과 같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갔던 그 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다시 한번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의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들의 모든 기대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러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나라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많은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다녀갔습니다. 이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오면 항상 두 가지 순례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 하나는 압록강에서 백두산까지 그리고 백두산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이 국경 지역을 지나면서 국경 너머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멀리서나마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청년들의 가슴에는 통일에 대한 그러한 염원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순례의 길은 1800년대 말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갔던 선교의 길입니다. 중국의 단동과 심양 사이에는 봉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곳에 고려문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그 이름을 바꾸었지만 과거 이곳은 조선과 중국의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국제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목사님이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들을 제자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조선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조선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두 가지 순례의 길을 걷고 나면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갖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대한 마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조상의 땅에 대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분단된 남북한은 언제 어떻게 통일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잃어버린 조상들의 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거는 알 수 없다.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리고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딜레마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땅을 다시 되찾을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4절과 5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6월절 명절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한 곳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찬양받으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입성한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큰 권세를 누릴 것으로 생각하며 올라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과 같이 붙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도망쳤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적인 회심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단순히 교회의 정식 미엠브로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로도 그것이 가능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핵심임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좌절되었지만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유대인의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그저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보자. 그것이 공산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끊임없이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하자는 시온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나라를 세워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에서도 유대인 나라를 세우자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25 de 마조로 아르헨티나의 독립 선포일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독립 영웅들의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시온주의 운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회복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입어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부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의 삶은 성령의 임재를 입어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여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유럽과 미국으로, 한국으로, 아르헨티나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중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